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만들면서 세상을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방영이 되려면 그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영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1등에게만, 주연에게만 환호와 박수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빗대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풍자대로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등은 기억하는데 2등은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3, 4등은 더더욱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만 그럴까? 신앙세계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성경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도 신앙도 그렇게 주연에 해당되는 사람만 알아주고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드레를 가장 먼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 안드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르는 제자가 안드레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따른 제자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 제일 먼저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초대이자 원년 멤버. 그러니 당연히 안드레는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 1순위 후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그는 수석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그룹에서 안드레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비중이 높은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고 데리고 다닌 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나 변화산에 올라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따로 가까이에 있게 하셨어요. 그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주도권 다툼에서 안드레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안드레가 처음으로 부름받은 프로토클레토스였는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는데 다른 제자가 수석이 되고 다른 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고 자기는 발탁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둘째치고 형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냥 안드레 자체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는 항상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만나거나 부를 때 베드로 동생, 베드로 형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를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동생, 누구의 형제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이 아마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늘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런 일로 기분이 나쁘다거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께 신임을 받느냐의 문제에도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여러분 안드레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인생의 해결자니까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까? 형 베드로를 인도하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죠. 교회 역사에서 반석 같은 인물이 돼요.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가 한 일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을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 비하면 안드레는 비교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연이라면, 특주연이라면 안드레는 조연이에요. 조연 중에서도 엑스트라급에 속해요. 언제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람, 그를 예수님께로 처음 인도한 사람, 그가 안드레예요. 성경은 이런 안드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사람의 귀함을 잘 몰라요. 주연은 아는데 조연은 잘 몰라요. 더군다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경우가 많죠. 한 천재 음악가가 연주회를 했는데 연주회를 일부를 마치고 중간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연주가가 오르간 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오르간 펌프질을 하고 있던, 옛날에는 오르간이 펌프질을 해야 오르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뒤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던 한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가가 오니까 그 연주가에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연주회 정말 대단하죠? 참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이 연주가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한낱 오르간 펌프질이나 하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와 같은 동급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연주회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가짜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라니요. 지금 연주회를
하는 사람은 나요. 나지 당신이 아니잖소.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2부가 시작되어서 피아노 오르간 연주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팍 올렸다가 멋있게 폼을 딱 잡고 팍 오르간을 눌렀는데 웬일입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오르간 뒤로 가봤더니 아까 그 펌프질을 담당하던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냥 펌프질을 하지 않고 뻔히 자기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연주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연주회가 맞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연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일도, 교회일도, 회사일도, 어떤 모임도,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은 누구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따라주고 뒷받침해주는 노인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잘 아는데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고 변함없이 찾아오셨던 동력자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작은 교회 교회학교 교사 킴볼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유명한 리빙스턴은 잘 알지만 그가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제일 먼저 세례를 주었던 목회자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가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에서 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드레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람, 그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준 사람, 그가 주연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연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을 성경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앞에 서지 않았다고, 내 이름이 먼저 불려지지 않았다고, 내 자리가 앞자리가 아니라고 뒷자리라고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순서에 있든 그곳에서 안드레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실제로 이 안드레가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어떤 의도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은 의도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드레가 뭘 했다고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 작은 게 무슨 소용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데려온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축사되니까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안드레가 누구를 인도하냐면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유대 명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아마 빌립이 헬라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들에게 전하면 성격상 그들이 당장 거절했을 것이기 때문에 펄쩍 뛰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레에게 간 것 같아요. 안드레가 넓은 마음으로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그들을 맞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구전과 일부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온 헬라인 중에 누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안드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인 누가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안드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도를 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X자형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로마 총독의 아내를 전도하다가 그만 로마 총독에게 분노를 초래해서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자기 아내에게 믿음을 거절하라고 버리라고 요구했지만 총독의 아내가 거절을 하니까 이 일로 화가 나서 안드레를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안드레는 그 십자가에 이틀 동안 달려 있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를 예단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시키다가 죽은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예수님께로 연결할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드레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보입니다. 주류는 베드로이지 안드레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였지 결코 안드레가 아닙니다.
헬라인을 인도하는 장면에서도 안드레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남을 위해 도와주고 남이 빛나도록 뒷받침해 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 남이 빛나고 구원 얻게 해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안드레가 사람들을 데려올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이름은 크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구원 사건의 단순한 보조자로, 인도자로 언급될 뿐이에요. 그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칭찬받을 때 그가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칭찬을 받으면 자기는 위축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누가 중심에 서고 자기는 뒤로 변두리로 물러나면 기분이 나쁜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인기를 얻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주변 인물로, 변두리 인물로 남은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그 뒤로 빠진 것입니다.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연이 빛나게 조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안드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드레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만족하는 강하고 조용한 영혼이다.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이런 귀한 마음의 자세를, 이런 태도를, 이런 영성을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그의 원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는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는 안드레의 모습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이에요. 37절 말씀을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원래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을 듣고 그가 한 대로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함께 거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그의 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부터 크게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주고 자기는 조연으로 머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1등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2등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떤 경쟁심을 가졌다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자 중에 누가 자기 영향권에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실 분으로 알아차린 뒤에는 기꺼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고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동료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에게서 안드레는 자기를 가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누구만 높여야 하는가를 배운 거예요. 그러게 자기 이름이 없어도 형의 이름에 그늘에 가려서 있어도 속상해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업적 따위는 찾으려 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게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모습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만나니 그 예수님에게서 절대 자유와 절대 기쁨과 절대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고 보니 그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다른 사람도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킬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자기가 불려지든 안 불려지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연결시켜 주고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보다 나은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자리도 내주고 일도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아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얻고 참 만족을 얻고 참 행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안드레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이름에 연연합니까? 왜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안달을 합니까? 왜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있으면 기분 나빠합니까? 왜 거기서 내 이름이 내 명단에서 빠졌다고 흥분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만나지 못하니 늘 배가 고픈 거예요. 늘 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절대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얻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렇게 구박을 받아도 되나?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이름이 가려져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내 자리가 뒤라서, 내 순서가 뒤라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럼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걸 너무 소동을 피우는 거 아닌가요? 하기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네요. 내 이름이 특출한 형의 이름에 가려져서 그늘 취급을 당할 때 분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이런 안드레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태도, 내 이름이 안 불려도 다른 사람이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 좋게 하는 것,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 놓고 내 이름이 안 나타나도, 내 수고가 안 나타나도 예수님이 그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혹은 없든, 내가 사람들 눈에 띄든 안 띄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연결시켜 준 것 자체로, 그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주인공만 알아주고 1등만 알아주고 앞에 선 사람만 알아주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인공만 아니라 주연도 조연도 알아주고, 앞에 나타나는 사람만 인정하지 말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을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